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무슨 마이크는 끄세요. 여기 소리 나요. 꺼버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을 누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태가 쉼, 안식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쉼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려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누릴 수 있고 어려우면 힘든 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이 쉼을, 이 안식을,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게 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 위치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실과를 먹었어요. 그럼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의 이 죄, 그 결과가 바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얼굴에 땅이 가시덤불과 은kon키를 낼 것이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아유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코에 성령을 이제는 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고 또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거예요. 또한 충만하고 정복하고 어떤 공격,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정복은 싸움의 승리입니다. 그 모든 것에 승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는 통치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느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래는 우리의 흙인데 흙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흙만 남았어요. 이 흙이 바로 뭡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수고를 하긴 하는데 그 수고가 정말 날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잡았다 누렸다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는 그 사람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걸 안 가겠다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믿지 않는 정말 분들을 떠나가라 보면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발버둥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러한 인생이 이제는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육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그러한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과 같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5절에 시작하는 말씀에서 쭉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떠났던 생기가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단번에 죽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대신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상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늘 누리는 삶이 바로 쉼을 얻는 삶이에요. 내게로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쉼과 안식은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얻는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입혀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이해하고 그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이제는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그런 평안, 그런 쉼, 그런 안식을 늘 누리고 계십니까? 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흙이 아니라 흙인 상태에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명목상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어제와 오늘 우리 김장한다고 지금 배추를 막 이렇게 어제는 가져오시고 밭에 가서 다 다듬어서 가져오시고 오늘은 또 절이시고 내일은 이제 또 김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쉼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도 들고 땀도 흘리고 춥기도 춥고 불평도 있고 알이 안 차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쉼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쉼,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쉼을 얻는가? 그냥 뭐 쉰다, 아유 편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거죠. 그런 쉼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참된 하나됨,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정되어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든지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렇긴 한데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과 그 모든 무한의 것을 가진 주님인 것이 선명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이 이렇게 주눅들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멍에를 메는 것이 되어지고, 그 멍에를 우리가 매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만 메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 거기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동거동행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힘을 주신다 그러는 거, 또 왜 멍에를 메어 주시는가? 차라리 그냥 다 이제는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 그냥 힘만 주신다 그러면 좋겠는데, 멍에를 또 메게 하신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주님도 그 멍에를 메시고 그 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은 그 방편으로 우리가 이 멍에 이 짐을 지면
우리도 주님이 누리신 그 놀라운 영광과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을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바로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의 멍에입니다. 순종의 멍에. 순종 어려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어렵죠. 그냥 우리가 내가 이거 순종하는데 이 말씀 순종하는데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문제는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좋은데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건데 이걸 생각하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할까? 과연 내가 잘 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그 로마 군병에 쫓겨 이렇게 잡혀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유, 다 필요 없구나. 저분이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아니겠구나. 나를 얼마나 업신 여길까? 뭐 이런 걱정, 이런 생각을 우리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순종을 하시겠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케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놀라운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제는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현실에서 뭘 요구하시는가?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기도도 좋지만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가 총리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도 내가 총리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힘을 얻고 내가 좀 알게 모르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사자굴에 그렇게 사자에게 그렇게 갈갈이 찢겨 죽음을 당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새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바른 말을 해서 그래도 왕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게 내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고 나면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다시 또 우리나라는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이상과 하시는 역사는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순종이 참 순종이라는 것이고 그 순종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매는 것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지만은 누가 책임져 주시고 누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보장해 주셨고 주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주님을 누가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너 이러면 이런 문제 생긴다. 너 이거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 거 좋다. 그래 해가지고 너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한 순종이 되어지려면, 또 순종을 다른 말하면 섬김, 순종과 섬김. 여기 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종과 섬김의 삶을 이제는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해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기도가 막 은혜가 충만하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대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 십자가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멍에를 매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9절 보니까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멍에, 주님이 이제는 져야 될 그 멍에를 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실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이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담대해요. 나는 원래 잘할 수 있어. 자기 마음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이고 그 결과는 뭐냐? 평안이 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건을 당했습니다. 어떡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평강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연히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세밀하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미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 와야 돼. 평강이. 바로 온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이게 우리가 훈련이 돼. 그래서 여기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삶에 적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서 성품이 달라서 어떤 사건에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훈련돼요. 그래서 온유의 또 다른 말은 길들여져야 된다. 무엇에 길들여져야 됩니까? 성령의 길들여져.
야수도 맹수도 길들여지니까요 고양이가 되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물론 한 번씩 고장이 나긴 하지만 그와 같이 성령에 길들여져 있어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실패의 맛을 봤으면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욱하는 마음에 뭔가 말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면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듣게 하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고 이게 길들이는 온유함. 그래서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주신 그 짐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그 멍에는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고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내 멍에는 어떻습니까?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마귀가 너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 언제 하나님이 사자굴에 우리 들어가라고 합니까? 아직 그 상태가 안 됐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마치 지금 당장에 큰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귀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순종은요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에 거기에 명중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저번에 말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으면 모이면 돼요. 모이면 블레셋 군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고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으면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적군이 둘러싸고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모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모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자, 금식하자,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밤새 송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만큼 애쓰고 힘쓰면 이만큼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는 묵묵하게 그 순간순간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그리고 성김의 걸음을 걷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이 또 주님이 다 벗겨주셨는데 그 짐을 또 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걸 다 이제는 내려놓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뭐가 거기 밤새 끙끙 앓는다고 뭐가 되어지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현실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게 안 찾아지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평강이 없어서, 온유가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온유를 가지도록 이제는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겸손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는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던져지면 당연히 태워주고, 던진 사람, 던진 종이 그 군사가 타서 죽을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그래도 특채를 받아가지고 다니엘하고 이렇게 등용이 되어가지고 지방 관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있어야지 유대인들을 좀 도와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전지와 전능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일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도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요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쉼을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신 삶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김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고 지금 피곤하시고 지친, 또 이 예배 마치고 또 뭐 절여 놓은 걸 또 씻어야 되신데 얼마나 힘드시게,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조절해 가지고 뭐 기쁨을 가진다, 뭐 즐거움을 가진다, 쉼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 그 감사함, 그 기쁨, 주의 일을 하고 힘쓰면 당연히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쓰고 정말 아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내 안에 평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을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내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